제4편 횃골의 빈 흙집에서 성자를 다시 만나다. 그때 휘영청 보름달에 가까운 달이 떠서 비추고 있었다. 다시 일어나 더 올라가다가 횃골의 암골바위 옆까지 가서 보니 인삼밭을 지키려고 작게 지어놓은 빈 흙집이 있었다. 원두막 단칸방 흙집이었다. 인삼은 다 캐가고 안은 비어있는 집이었다. 거기에 들어갔다. 가을이라 춥고 서늘하여 주위에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방바닥에 불을 피워놓고 쬐었다. 나는 산에 있을 때 너무 추워서 죽지 않게 불을 피울 수 있도록 성냥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불을 피워놓고 쬐니 따뜻하고 좋았다. 굴처럼 습기도 없고 건조하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쭈그리고 불을 쬐는데 내 앞에 한 사람이 허름한 두루마기 옷을 입고 있어서 누군가 하고 자세히 보니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 모습의 성자이셨다. 처음에는 얼굴을 안 보이시다가 나중에는 얼굴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아는 체 하면 성자께서 나 봤구나 하고 말을 건네게 되고 그러다 말이 통해 같이 사연을 나누다 보면 또 성자의 말을 들어드려야 되고 결국 애인을 따라가듯 기독굴에 들어가야 하기에 모르는 체 하고 있었다.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성자도 내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양손으로 불을 쬐고 계셨다. 그 고생되는 곳으로 가자고 먼저 선뜻 말씀하지 못하시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하기를 원하시는 눈치였다. 애인은 스스로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5편 연단해야만 세상에 나가서도 쓰러지지 않는다. 가만히 성자의 옷을 보니 빨래를 해야 할 정도로 검었다. 옷이 검은 것을 보니 마치 같이 있던 신부가 없어져서 신랑 옷을 신부가 못 빨아준 것 같았다. 세마포 소매에 때가 묻은 것이 훤히 보였다. 산에서 기도할 때는 성자의 옷이 빛이 나고 깨끗하게 보였는데 애인인 내가 옷을 빨아들이지 않아서 더러워진 것 같았다. 내가 빨아들여야 되는데 6개월이나 빨아들이지 못한 것이었다. 나 역시도 옷이 후지고 어두웠다. 오래 침묵하다가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여쭈었다. 성자께서는 나를 계속 따라다녔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까 노래도 불렀다고 하셨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나는 성자께 내 입장과 사연을 말했다. 몸도 안 좋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독굴에서 내려왔다고 했다. 성자께 말씀드리기를 성자는 신이시고 저는 육이라서 제가 병들어 죽으면 성자도 저도 손해이니 어쩌겠습니까? 힘드니까 몸에 바람 좀 쐬고 올라가겠습니다. 했다. 그리고 이어 말씀드리길 성자는 좋은데 그곳이 너무 힘듭니다. 하며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리고 여기 횃골도 좋다고 했더니 성자께서 네가 옷을 안 빨아주니까 이렇게 옷이 다 검어졌다. 신부가 안 빨아주니까 검은 것이다. 세상에 나가서 환난과 핍박에 쓰러지지 말라고 내가 너를 연단시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가 보다. 하고 말씀하셨다. 세상에 돌아다녀 보니까 고생스럽고 나도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다. 6개월 동안 취직도 못하고 돌아다니니까 민망했다.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 성자께서는 너의 심정 다 안다. 하지만 조용한 곳으로 가자. 라고 말씀하셨다.
때가 지나가니 힘들어도 가야 된다는 심정이 전해져 왔다. 결국 다시 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때 성자께서 내게 약속을 하셨다. 그렇게 연단하고 가면 세상에 나가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자께서는 갑옷을 입어야 총을 맞고도 죽지 않는다. 잘 되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사람은 알아야 한다. 하며 성자의 입장을 깨우쳐 주셨다.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이 따랐지만 구원자가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성자께서는 과거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 억울하게 당했던 것, 너무 분통하게 당했던 것 등 이런 문제들을 그날 나에게 깨우쳐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결국은 네가 강해야 한다. 네가 갑옷이 되어야 한다. 이런 감동을 주셨다. 그때 나는 지금과 같이 하늘의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생각지도 못했을 때다. 다만 앞으로 전도하다 보면 부흥 강사를 시킬 것인가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다. 제6편 다시 기도굴로 가서 성자가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고 배웠다. 나는 토라진 애인을 다시 만난 것 같이 좋아서 다시 산으로 기도 장소로 가겠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성자는 사라지시고 나는 그날 밤에 당장 가기로 하고 그 길로 즉시 기도굴로 갔다.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니 성자께서 나타나셔서 너무 좋아하며 나를 대해주셨다. 마음이 천국이 되고 공고함이 없어졌다. 그 후로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성자를 애인으로, 신랑으로 모시고 계속 사랑했다. 내가 기도하니 어느새 성자의 옷이 깨끗해지고 나의 옷도 깨끗해졌다. 기도하면서 낮에는 꼭 주변을 돌며 햇볕을 쬐라고 하셔서 햇볕을 쬐며 건강관리도 철저히 했다. 횟골에서 성자를 만난 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성자가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고 배우며 각종 어려움을 견디어 결국 지금의 세계적인 역사를 펴게 되었다. 제7편 성자와의 만남을 기념하는 소나무. 월명동을 개발하던 어느 날 20대에 성자를 만났던 횟골의 그 빈집이 지금도 있나? 하고 궁금해져서 너무 가보고 싶었다. 막상 가보니 집은 모두 무너져버리고 집을 쌓았던 돌의 흔적만 남아있었다. 그때 성자께서 너와 내가 만난 집이 없어도 저 옆에 소나무를 보아라. 집 대신 소나무로 너와 내가 만난 것을 기념하자.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무너진 집 주위를 쳐다보니 큰 소나무가 한 주 눈에 띄었다. 쫓아가서 즉시 풀도 깎아주었다. 가슴 뭉클해서 그때 그 마음을 느끼게 하려고 감동시켜 오늘 갑자기 오게 하셨어요? 하고 물으니 성자께서는 그렇다고 하셨다. 내가 성자를 다시 만났던 것을 기념하여 이 소나무를 두고 사연을 남겨주신 것이다. 그 후로 이 소나무를 손질하고 잘 가꾸었다. 주변의 나무는 다 베어가도 성자가 이 소나무만은 못 베어가게 하시어 결국 귀한 사연의 소나무로 남게 되었다.